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1장을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5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칭 구조죠. 서론과 서론과 결론이라면 2장, 3장, 4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야고보서의 그 지금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좀 야고보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편지를 썼죠.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냐?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 아니라 교회가 점점 이렇게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삶이 어렵다 보니까 세속적이 되는 그러한 원래 이렇게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너무 놀라웠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적인 그런 모습을 좀 잃어버리고 사회와 그 로마 제국 사회와 이렇게 비슷해져가는 별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속적이 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걸 편지를 통해서 이 부분은 꼭 도움을 줘야겠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썼다라는 것이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1장이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모든 주제가 다 녹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완전하고 좋은 선물이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은 불완전하고 좀 덜 좋은 선물이다. 좋지 않은 건 아니에요. 좋아요. 하지만 덜 좋고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완전하고 좋은데 세상이 주는 거는 사실 완전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 근데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지고 영적인 지혜, 분별력이죠. 그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한 불완전하고 그 덜 좋은 세상의 그 선물,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하고 좋은 선물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허락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들 또한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인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인내의 끝으로 가면 완전하고 성숙한 길로 이끌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고, 그리고 그 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완전하고 좋은 선물을 이렇게 세상의 것과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된다. 그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값어치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알게 되지만 정말 내 확신으로 삶으로 알게 되는 것은 그런 경험,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이렇게 견디고 났을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믿음의 시련의 그 과정 속에 넘어지게 되는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욕심이 생기면 일단 넘어질 수가 있고요. 그 욕심이 자라면 뭐가 된다? 죄가 되고요. 죄가 이제 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끊어진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인내하고 견디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 뭐에? 죄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근데 그 죄를 싸우는 것보다, 그 행위까지 가는 죄에 싸우기보다 그 전 단계, 욕심의 단계부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혜다. 이 이야기가 1장에 있었습니다. 죄에 속지 말고 그런 분별력을, 그런 지혜를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는 성령이란 단어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면 죄에 속지 않고 분별력,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1장 마지막 구절쯤에 이제 본론이 이제 도입부가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이었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 주는 그 완전하고 너무나 좋은 선물이 바로 뭐냐면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마음껏 너무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막 이렇게 두 마음 세 마음이면 혼란스럽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연애하면 그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마음이니까. 저 이번 팀캠프 가서 너무나 자유고 너무 행복하다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다 하나다. 또 준비하는 선생님 마음들이 다 하나다. 이런 거를 느끼니까 너무 좋았어요. 바로 이렇게 한 마음인 사람들이 모일 때요, 너무 자유를 느끼고요, 뭔가 짜릿하고요, 뭔가 정말 이렇게 영이 이렇게 공명한다고 하죠. 영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 자유롭고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경험했었기도 하고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주는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야고보는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율법의 법과는 반대되는 것. 율법의 법은 뭔가요? 해야만 하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이 새로운 삶은 바로 어떤 삶이냐? 자유롭고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예전의 그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짐스럽고 너무나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뭔가 의무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지키는 사람은 이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실천이라는 단어가 이 본론으로 가는 2장, 3장, 4장을 가는 도입부에 지금 실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지금 이제 너희들의 상황이 세속적인 그런 시련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본론에서 세 가지의 이제 실천의 사항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론과 이렇게 본론에 이렇게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요, 이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나오는데 2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하게 됩니다.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하는 일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축복은 그냥 뭐 우리가 막 돈 많이 벌고 막 승진하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이제 그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의 과제가 바로 이 2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긍휼의 문제, 자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나눌 구절이 내용이 바로 이 2장에 있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어떻게 보면 무슨 카테고리에 들어가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올 3장은 거기에 이제 다음에 나올 3장은 이렇게 언어에 대한,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4장에서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구별해 볼 수 있는 실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세 개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긍휼, 자비,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그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로서의 이 긍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바로 이 여기에 1장에 돼 있지만 사실 2장의 1절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 아멘. 25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27절에서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는 그런 놀라운 법을, 자유로운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며 사는 그 신앙은, 깨끗하고 그 순수한 신앙은 첫 번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내용을 다 적어오진 않았지만 바로 2장 1절에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소제목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교회의 실제 어떤 상황이 야고보가 어떤 걸 들었나 봐요. 그걸 이제 리플렉트, 이렇게 반영해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뭔가 부유한 사람이 오면은 인도자가 가서 막 굽신거리면서 막 대접해주고 모셔오고,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세속화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고보가 너희들의 신앙을 살펴보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뭔가 좀 도움을 줄 만하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 위치가 되고, 뭔가 돈이 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인도자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그 관심을, 그 공동체 안에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라고요. 야고보서 핵심은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건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실천적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레위기도 받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분 큐티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돌보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이 구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이와 또 이렇게 노약자,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자. 왜냐하면 남편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열악한 그 상황이거든요. 노약자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잖아요. 그들 얼마나 외로워요. 여기는 다 한민족인데 자기들은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해져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는 이제 레위인, 그 당시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레위인을 돌봐라 하는 이 세 개 카테고리를 바로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쩌면 야고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다가올 때 그 물리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고, 늘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항상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치유해 주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시고 돌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바로 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보여준, 또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우리도 이미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벌어져 갖고 너무 힘들 때, 마케도니아와 그 그리스와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 선교여행 복귀할 때 그 헌금을 들고 이제 오는 이야기가 우리 고린도서에도 나오죠. 그런 것처럼 늘 그 부분을 인도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겁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어떨까? 또 우리들 교회들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인도자가 그냥 본인 말 잘 듣고
또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또 뭔가 정말 그게 좀 쓸모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대신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비판적인 이야기하고 또는 뭔가 교회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 그러면 이 모습은 정말 야고보가 이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지표인 겁니다. 자기 말 잘 듣고 너무나 여기 지금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누가 들어오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막 뛰쳐나가지고 그 맞이하고 계속 살펴보고 도와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속적이 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우리 온 나라를 우리가 다 살펴라, 뭐 온 지구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 살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을 항상 돌보고 살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도 누가 그러면 약한 사람이고 누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일까? 사실 우리나라는 많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살만한 나라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 그냥 너무 잘 지내는 사람들하고만 그냥 좋은 시간 보내고 그냥 회사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그냥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걸 풀기 위해서 재미만 있으면 될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약자는 누구일까? 우리 팀들이 약자가 아닐까요? 우리 캠퍼스들 약자 아닐까요? 우리 장년부 우리 좀 더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안에 그 서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팔아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회 지금 연합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분당교회 생각하면 우리 조금 여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사실 늘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제너러스하고 조금 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께서 지시하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신경 쓰고요. 다른 교회에 상처받고 마음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될까?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이 전체 그 비유를 다 들고 올 수는 없지만 누가 굶주리고 누가 힘들다고 할 때 그 찾아가서 먹여주고 또 도와주고 마음을 살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라고 왕이 즉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건 뭐냐면 내 기분이 너무 우울해 난 내 기분을 좋게 하고 싶어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 케어해야죠. 절제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약자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이 신경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게 된다면 그건 교회가 세속적이 됐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호프 활동도 하고 또 작년 재작년 그 코로나 와중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그때 뭐였더라? 그 헌금 이름 뭐였죠? 바자회 됐고 우리가 또 무슨 헌금도 했잖아요. 재작년에 코로나 어려울 때 그 사랑 나눔 그 헌금도 하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 차원에서 많은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환기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2023년도에 우리의 마음이 야고보가 왜 이걸 첫 번째에 뒀을까? 우리가 예전에 그 교회들이 왜 잘 지낼까? 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누군가를 성경 공부 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그때는 구원의 목적을 갖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할 사람들을 찾아보고 뭔가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보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불 일으키듯이 다시 이렇게 키워나갔으면 야고보가 너무 기뻐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약자를 돌보는 삶, 바로 2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을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기적이 됐다는 뜻입니다. 내 재산, 내 기쁨, 내 만족에만 포커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넘쳐납니다. 예배는 잘 드리죠. 와서 뭔가 멋있게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멋있게 나이스하게 입고 너무나 또 찬양도 잘 부르고 너무나 멋있게 헌금도 하고 또 교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난 다음에 야고보는 그건 말뿐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가 누굴까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바로 그 행위가 따라가야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구원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야고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이제 종교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아모스서에 나오는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그 당시의 모습과 예배는 넘쳐났지만 실질적인 삶은 그저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약한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약한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너 때문에 나도 상처받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지도자가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러려면 지도자 왜 합니까? 지도자 하지 말아야죠. 그런 인도자들이 이끄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분당교회는 어떨까? 우리가 한번 이 야고보서 2장을 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 판단 대신에 자비를 선택해라.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그냥 자비, 뭔가 그냥 이렇게 그냥 용서를 잘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구절이 앞에 어떤 맥락에서 왔죠? 여기서의 자비는 뭐냐? 약자를 돌보는 그 실천적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약자를 돌보는 그 실천적인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걸 해야 심판을 이긴다고요. 그런 걸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간다. 왜냐하면 그게 없다면 이기적인 자리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 아까도 나온 단어죠. 바로 이 우리가 제자가 됐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비를 행하는, 약자를 돌보는 그 삶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그 2장이 되게, 야고보는 사실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바울처럼 막 너무 놀라운 막 이렇게 수사와 막 이렇게 막 어떤 신학적 언어와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그냥 심플해요. 그냥 뭐 삶이 그렇고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니까. 2장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서 마무리합니다. 야고보, 아브라함의 예, 또 라합의 예를 들면서 이제 2장을 마무리합니다. quick to listen to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즉각 반응하는 사람의 예를 바로 아브라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실천이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 적어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행동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대한 믿음을 즉각적으로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보여졌고 올바른 것으로 판명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그냥 새벽같이 그냥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깨달았을 때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뭐 막 토 달지 않고 뭐 조건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관계를 생기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실제로 변화가 되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간단합니다. 실천적 믿음, 바로 첫 번째 긍휼, 약자에 대한 그 태도,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첫 번째 척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한번 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우리 마음속에 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